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존귀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오늘 새벽도 하나님 귀한 전으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리고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없음을 하나님 이 새벽을 통해 고백하게 될 때에 하나님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늘 동행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큰 일들을 나타내 주옵소서. 특별히 기도하옵기는 하나님 수술을 앞에 두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손길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은혜 가운데 수술 잘 되도록 하나님 지켜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절에서 17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1절로 17절까지 한 절씩 교도를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어떤 백부장이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가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간에 손을 대시니 맨자들이 서른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설교를 마치신 다음에 오늘 이제 두 가지 기적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될 때에 죽어가는 백부장의 하인의 병을 고쳐주신 이야기, 그리고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신 이야기가 이제 소개되고 있습니다. 앞에서 설교하신 내용 가운데 누가복음 6장 36절 말씀 가운데 보면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과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그대로 오늘 이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자비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게 될 때에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것은 오늘 이제 자비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는데, 자비라고 하는 것은 그 원어로 이야기한다면 이제 헤세드가 되는 것이고, 헤세드를 풀어보면 하나님의 은혜로운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 은혜라고 하는 것은 받을 자격이 없는데 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 자비, 긍휼, 은혜, 어떤 의미에서 보면 다 모든 것들이 다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게 될 때의 고난은 그 누구도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도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지요. 고난이 힘들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먼저 기억해야 되는 것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경험하게 되고, 내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경험할 뿐만 아니라 세상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드러내게 되는, 그러니까 고난이 축복의 통로가 된다라고 하는 것, 더 나아가서는 고난이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세상 가운데 드러나게 되는 기회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여러분 백부장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데, 이 백부장 어떤 의미에서 본다면 백부장으로서 자기 집에 죽어가는 하인을 관심을 갖고 돌보고 또 직접 예수님께 찾아와서 자기 하인을 좀 고쳐달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일입니다. 근데 백부장은 그 일을 오히려 자청하고 있어요. 그 힘든 일을 자청합니다. 근데 이 일을 통해서 누가 유익을 얻게 되는가 하면 백부장이 유익을 얻게 되는 거죠. 자신에게 주어진, 자기 집에 일어난 그 일들이, 이 문제를 내가 해결하려고 하는데 아무리 돈으로 하려고 해도 안 되고 좋은 의사를 가지고 치료를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그 문제 앞에서 결국은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을,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 이 일로 인해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게 되는 거죠. 만약에 굳이 일은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인데, 그런데 만약에 이 일을 하지 않았다면 백부장의 인생이라고 한번 생각해 본다면, 백부장이라고 하는 그 감투, 그 자리, 그 권세, 100명을 통솔하고 그 100명에게 명령을 내리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인생으로 끝나게 되는 거죠. 권력으로 이야기하게 될 때에 백부장 그 위에 천부장이 있을 것이고, 그 위에 우리나라로 이야기하면 뭐 중대장 정도에 해당되는 건데, 중대장 그 위에 연대장이 있고 뭐 대대장이 있고 연대장이 있고 뭐 사단장이 있고 계속 올라가는 거잖아요. 근데 백부장이라고 하는 그 중대장이라고 하는 그 직책으로 큰 소리 치면서 나 이런 사람이야, 그렇게 살았을 인생인데, 근데 백부장 하인이 죽어가는 그 병의 문제를 가지고 그 문제를 끌어안고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살릴 수 있을까 고민하다 보니까, 그리고 방법을 찾다 보게 되니까 누구 앞에 나오게 되느냐?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된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과 그 권세를 경험하게 되니까 결국 이 일을 통해서, 자신에게 주어진 이 일을 통해서, 제가 지난번에 이 설교를 할 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하인을 사랑하는 이 사랑이 백부장의 믿음을 깨우게 된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고, 이 백부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능력이 말씀만으로도 직접 보고 뭐 치료의 방법으로 이렇게 하지 않으셔도, 가지 않아도 말씀만으로도 고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게 됩니다. 그래서 큰 사람이 되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100명을 통솔할 수 있는 그 능력이 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될 때 그 크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백부장에게 있어서의 그 마음은 긍휼의 마음이었어요. 종을 사랑한다고 그랬습니다. 사랑한다. 사랑하는 그 마음이 죽어져가는 사람을 살렸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이 마음은, 자비의 마음은, 긍휼의 마음은 예수님을 통해서도 나타나게 되는데, 그 다음에 나오는 사건이 이제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는 그 사건인데 죽었어요.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불쌍히 여기셨다.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그래서 이 여인이 과부로 표현되기 전에는 이제 과부였는데 자기 아들, 그러니까 남편 먼저 죽었어요. 남편 죽고 과부로서 이제 하나밖에 남지 않은 독자. 그런데 그 독자마저도 죽게 되니까 이제는 홀로 남은 여인이 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불쌍히 보시고 긍휼인 거죠. 사랑인 거고요. 이 자비라고 하는 것은요,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에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너도 이만큼 해줘. 50대 50. 항상 우리가 조건을 이야기해요. 내가 이만큼 했는데 상대방이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을 때 분노하게 되고 그 사람과의 관계도 끊게 되고, 그게 우리들의 사랑이잖아요. 근데 자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자비를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했을 때 그 자비와 은혜는 기울어져 있는 거예요. 일방적인 것, 조건적인 것이 아닌, 조건을 뛰어넘는, 조건을 무시하는. 저 사람에게서 기대하시는 것이 나한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주는 게 자비래요. 불쌍히 여긴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나한테 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뭔가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니고서는 그 사람이 일어날 수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내게 있는 것을 일방적으로 다 주는 것, 그것이 자비예요. 여인이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고 예수님이 내 아들을 살리실 수 있으니까 내 아들 좀 살려주십시오 부탁한 것이 아니라, 부탁해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래서 관에 손을 대시고 죽은 아들을 살려서 여인에게 주시는, 여러분 이게 자비래요. 이게 사랑이래요. 그래서 이 일의 결과가 무엇이냐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 좀 살려주세요, 우리 좀 구원해 주세요, 그래서 요청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내주시는 사랑,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 그게 자비고 그게 긍휼이고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앞에 있는 사건과 연결해서 또 한번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 백부장은 굳이 하지 않아도 돼요. 편한 것 생각한다라고 하면, 그러면 힘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그 사람 종으로 써서 나 좀 도와달라고 얼마든지 편한 방법을 찾을 수 있는데, 그 편한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나와 함께 했던 그 사람, 외면하지 않고 병들었다고, 죽어가고 있다고 외면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그 사람을 책임지려고 하는 마음, 그게 긍휼이고 그게 자비고 그게 인애이며 그것이 사랑이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신대요. 일일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 이것 좀 해주세요, 이것 좀 해주세요, 기도해야 응답도 주시지만, 그런데 그것을 더 뛰어넘어서 우리가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도, 또 때로는 우리가 탄식하면서 기도할 마음조차도 잃어버리고 있을 때라도 하나님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하나님이심을 오늘 예수님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 주십니다. 병들었다고, 속속인다고, 아무런 가치가 없다고, 전혀 나한테 도움이 안 된다고,
외면하시고 포기하시고 내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일방적인 그 사랑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 거고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이 되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항상 돌보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항상 불쌍히 여기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크신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이냐, 우리도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또한 그 사랑을 전해야 되는 사람으로서 내 안에 누군가를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 거기서부터 진짜 겸손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 불쌍히 여기는데, 내가 저 사람 문제를 좀 해결해주고 책임지려고 하는데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되는 거고 하나님 도우심을 구하게 되는 거고, 백부장이 그 작은 권력의 맛에 취해서 나 이런 사람이야,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죽어가는 하인이 눈에 들어올까요? 근데 백부장은 그러지 않고 그 자리에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되니까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난 참 아직 멀었구나, 난 이렇게 보잘것없는 사람이었구나,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크신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을 드러내며 나타내며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여러분 이것은 찾는 거예요. 찾는 거. 복은 찾는 거예요. 무시하고 그냥 지나가 버릴 수도 있지만 내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을 찾는다면 그 속에 겸손도 있고 그 속에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은혜도 있습니다. 내게 주어진 모든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 그래서 조건 따지지 마시고 도와주고 섬겨주고 사랑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을 오늘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찬송가 383장 함께 찬송합니다. (383장입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전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하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오늘 보호하시며 너의 주님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아멘.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백부장의 이야기나 또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신 이야기는 하나님의 자비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병들었다고, 쏙쏙인다고, 쓸모없다고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 이게 다 끝났다라고 생각했는데 끝이 아니라 죽은 아들을 다시금 살려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돌보신다.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요청하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이 하나님을 전해야 되는 거죠. 이런 복은요, 기다리지 말고 내가 찾는 거예요. 내가 해야 할 일은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을까. 자비라고 하는 것은 기울어져 있다고 그랬어요. 그 사람이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사랑을 주는 것, 그것이 자비입니다. 오늘 하루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이 자비가, 이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통해서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 큰 믿음, 큰 사람 되게 하시고, 그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많이 드러내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복된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담대히 살아가게 해달라고 함께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살고 있음을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감사하며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복 있는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복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찾는 것이며 하나님 그 속에서 내가 해야 할 일들,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들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님의 마음으로